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집에 가면은 고민하는 게 하나 있죠? 여러분, 뭘 고민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요. 다들 이제 짜장면, 짬뽕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럿이 가서 나눠서 먹으면은 참 좋은데 혼자 갈 경우에 그게 참 두 가지가 유혹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짜장면을 시킬 것인지 짬뽕을 시킬 것인지. 달콤하고 고소한 그 짜장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또 매콤하고 불맛이 나는 짬뽕도 아주 다 좋아요. 그래서 두 개 다 먹고 싶은데 둘 다 시키면은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남기도 할 것 같아서 고민할 때 우리 한국에서 나온 게 뭐죠? 너무 잘 알아요. 짬짜면이 나왔어요. 짬짜면이 나와서 두 가지를 다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같은 돈을 내고 두 가지를 다 먹으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짬짜면 우리 마음의 갈등을 풀어주고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막힌 그런 아주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자 입장에서 절대 둘 다 가질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유혹이 있어요. 둘을 다 갖고 싶은, 어찌 보면 그래요.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또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복을 많이 누리고 싶어가지고 이 세상에 복을 준다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많은 이들이 갈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우리 신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다 취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취해서 영생에 이르든지 영벌에 떨어지든지 그래야지 될 거예요. 우리는 둘 중 하나만 택해야지 됩니다. 둘이 같이 갈 수는 없는 거고 중간도 없습니다. 둘을 다 가지려고는 탐욕을 부리다가는 화를 당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죠. 예언서는 전부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 우상을 섬기는 와중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 오늘 시편 119편 15번째 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119편 1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도 미워하지, 하나님도 미워하지만 다윗이 미워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마음, 그 두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 또 세상, 하나님, 우상, 이런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다윗은 미워한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두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두 주인을 섬긴다고 하는 뜻과 같은 것이고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두 마음이라고 하는데 다 담겨 있어요. 마음이 갈린다고 하는 의미 함께 있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가치관, 이중의 신앙 생활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두 마음을 품는 것에서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 마음을 품게 된 배경이 좀 설명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게 된 그런 일을 여기 보게 됩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자, 이스라엘은요, 열매 맺는 포도나무에 비유한 거죠.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은 이스라엘이 풍성한 아주 충족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나 그 백성이요, 이렇게 수확이 풍성해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렇게 비유해서 그들이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이 복을 받았을 때 죄를 짓기 시작했다. 물질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면서 뭘 했어요? 지금 그 열매가 많을수록 뭘?
제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성할수록 추상을 아름답게 했다. 이게 뭐예요? 제단과 기둥을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외에 이렇게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제단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서 더 많은 그런 물질의 풍성한 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세웠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단과 기둥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 신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많은 복을 받았어요. 무성한 나무 그 열매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풍성한 그런 복을 받을 때 제단을 쌓으면서 이 풍성한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 싹들게 되면서 우상을 더 섬기는 이런 일들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거부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물질의 더 많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제단을 쌓고 주상, 기둥을 세워가면서 그 이단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단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어떻게 되길 원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나뉘게 되니까 어떻게 이제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단을 쌓는데 이제는 우상을 위해서 노골적으로 단을 쌓고 주상을 세우는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이렇던 물질의 풍성함은 분명히 축복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 다룰 때는 그것이 큰 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기 원하잖아요. 그 풍성한 복으로 받아야지 이게 재앙의 원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바울은 물질을 탐내는 것, 내게 있는 거 자족하지 않고 탐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쌓았어요. 많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그들은 더 많은 것을 탐하면서 우상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탐내는 자, 물질을 탐내는 것, 돈을 사랑함이 이게 뭐냐면은 우상을 섬길 때 그렇게 말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여기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단어에 있어요. 돈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돈은 잘 다스리고 잘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사랑하고 뭐 우상 섬기듯이 할 게 아니라고요.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악한 것의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 물질의 탐욕에 있다. 내게 있는 거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결국 어떻게 해요? 미혹을 받게 된다. 그런 마음이 미혹을 받아서 어떤 일을 이루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열매를 많이 줬어. 이스라엘 백성들 무성한 포도나무 같이 열매를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열매가 많을수록 그들은 그걸 주신 정말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와 영광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 생각했어요.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었어요. 그 물질이 이 땅의 신들 우상들에게 온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행해 나갔을 때 이것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서 만사가 사실은 여러분 근심 가운데 이제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일이 잘 돼도 근심에서 떠나지 못하면은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서 심령의 평안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거 없이 그냥 여러분 이렇게 물질을 탐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조금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근심을 갖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거예요. 뭐 하나 더 욕심내고 탐하다가 결국은 아주 큰 도둑이 돼가지고 완전한 그런 심판, 징계까지 놓일 수 있다고 하는 것. 호세아는 물질의 풍성함이 오히려 화가 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에 대해서 호세아 10장 3절에서 이렇게 또 계속해서 밝힙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오다. 지금 이제 이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어요. 실제로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심이 우리로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려운 경외의 심이 없이는 사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것, 이것은 바른 예배자로 나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을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많은 증거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받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그 앞에 나가게 됐었는데 우상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 왜? 우상 섬기면서 물질은 더 많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어렵고 힘들어지면 문제인데 실제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우상 섬기면서 세상적으로 물질이 더 풍성해졌어요. 굉장히 번성해지고 나라도 강건해졌어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을 자행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지 않고 심판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마음, 내 마음이 갈라지게 될 때,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갈리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이 갈리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노골적으로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도 집중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세상 어떤 일도 우리가 마음이 분산되면은 어떤 열매가 맺혀지질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영적인 일은요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에 사단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 우리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마음을 갈라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잘 섬기는 게 그렇게 쉽나요?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막 갈라지도록 사단 마귀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고 그건 자주도 안 해. 그놈은 아무튼 얼마나 부지런한지 여기저기 신방 다니면서 그렇게 마음을 갈라놔요. 우리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집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 못하도록 행하는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일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 결실도 없는데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 여러분 우리가 상당한 의적 결단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고서는 영적인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하고 가요. 정말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다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라도 맺을 수 있나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사는 거 급급해가지고 거기에 코박고 살다가 가지. 그러다가 여러분 마지막 순간 맞이하면 얼마나 후회되는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세상에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집중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유혹이 많아요. 이 집중하는 게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내 마음을 갈라놓는 것 사단의 역사고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영향받고 지배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될 것이에요. 정말로 힘든 일이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 되시기를 여러분 힘써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것이 들어올 때 오늘 시편에 보면은 어떻게 하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고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이런 일을 하게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신의 위치에 두었어요. 인간적 의미에서 신의 위치. 사람들이 재물을 볼 때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는 그런 경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보다 뭘 의지해요? 물질을 의지해요. 여러분들이 신실한 주의 종인 줄로 좀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훨씬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모든 소유를 다
거둬 가셔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거둬 가셔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지 되죠. 우리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이렇게 물질을 의지할 때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물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 돈이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쓰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을 그런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과 동시에 이런 물질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갈린 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정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고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는 우리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두 마음이 들어올 때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유혹이 이미 들어온 거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 이게 죄예요. 주 외에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면 그게 죄가 될 수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 사도가 그 이유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 1장 6절에서 8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볼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에 지금 이렇게 눈길이 갑니까? 사람이요,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됐어요. 근데 이 야고보서에서 또 다른 이유로 이제 다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 다른 것을 더 바라게 되는 그런 이유가 여기 하나 나오는데 어떤 단어를 보겠어요? 예? 예. 예, 그죠? 예, 다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죠? 다 의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무튼 대단히 높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전부 다 의심으로 봤다고 하면은 아주 잘 본 거예요. 이게 의심입니다. 의심.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또 다른 이유, 탐욕 말고 인간의 물질에 대한 탐욕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진리를 의심하는 거다. 의심이에요. 이게 의심이 들어오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의심이라고요. 이 의심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두 마음을 품게 한단 말이에요. 이 두 마음이 품어지면 마음이 갈리는 것이고, 마음이 갈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으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탐욕으로부터 죄가 시작되고 의심으로부터 또한 죄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적을 물리치는 것은 쉬운데 내 마음속에 있는 적은 물리치기 어렵다고 하는 고사성어 있죠. 예? 산 중에 그 도적제는 물리치기 쉬워도 내 마음에 있는 적, 이거 여러분 의심입니다. 그만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다고 하는 게, 사람이 자기의 마음, 내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요소가 있다고 하면 그게 의심이다. 사단 마귀가 우리들 마음에 뿌려놓는 가라지,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의심이에요. 사단 마귀가 뿌려놓는 가라지가 의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의심의 가라지만 딱 뿌려놓으면은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요, 의심이 자라, 막 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가르고 성도들 사이를 가르고 그리고 공동체를 깨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자라난 그런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의 가라지가 떨어질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그래서 믿습니다. 잠언서 25장 28절에는 그 마음 다스리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기자의 교훈입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성벽이 없으면은 그냥
모든 공격의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어떻게 해요? 모든 공격을 받는 사단으로부터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잠언서 기자가 주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우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의심 한번 일어나면 될 것도 안 돼요.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부정적인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의심하는 공동체에서 됩니까? 의심하면 마음이 다 4분 5일 갈라지는 건데 집중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됩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 이루었다고 하면은 그래도 의심하는 그 세력보다는 함께 뭉쳐서 뜻을 모으는 세력이 더 강할 때 그때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의심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지고 장성하여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은 그 아무것도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거룩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막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께 구해야 될 거예요. 나 10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인간이 그 의심 스스로 빼내기가 어려워요. 그야말로 성령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걸 통해서 우리 속에 의심의 이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될 일도 안 되고 마는 거예요. 때꽁에 매놓기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때로 지어있는 꽁들이 많은데 매를 풀어놓는다. 그러니까 때꽁에 매놓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꽁이 때 지어있는 곳에 매를 풀어놓으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매가 그 꽁을 다 잡아먹을까요? 이 꽁 잡아먹으려고 저 꽁 잡아먹는데 아무것도 못 잡아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찝쩍대고 저기 찝쩍대고 아무것도 못 잡아먹는다. 그 때꽁에 매놓기라고 하는 그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하려다가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비추어서 그런 속담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하면 내가 계획도, 나의 비전도, 나의 꿈도, 내가 행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저것 들쑤시고 막 하고 여기도 한번 의지해보고 저기도 의지해보고 했다가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야말로 때꽁에 매놓기, 이런 일들이 그의 삶에도 이루어져서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깊어지는 그런 많은 증거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군교의 교주였던 사람이 있어요. 박혜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당군교, 한때 우리 한국에서 그런 아주 사입 이루다가 좀 꽤 그래도 커지던 그런 하나의 종파였어요. 이 당군교의 교주가 이 박혜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무튼 어떤 일로 인해서, 계기로 인해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이 박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점을 잘 쳤대요. 우리나라 사람은 점 친다고 하면 뭐 아무튼 한번 들어보고 싶기도 한데 굉장히 점을 잘 치는 용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계기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서 목사가 됐는데, 그 소문이 이제 기독교 방송에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거기 이제 청함을 받아서 나가서 간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출연했던 그 프로그램에 사회를 보던 사람이 어디서 보던 사람인 것 같더래. 어디서 보던 사람인가 했더니 매년 때만 되면은 자기를 찾아와서 점을 보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방송이 어떤 방송국인데? 기독교 방송국인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글에서 쓴 걸 보고선 참, 우리 웃죠? 웃는데 이게 이런 걸 어떻게 웃는다 그러지? 뭐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거죠?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거? 우프다? 우프다. 우픈 거예요, 그야말로. 같은 기독교 입장에서. 아니, 거기서 그렇게 사회를 볼 정도면은 상당히 믿음이 신실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쪽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한쪽으로는 세상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일이 잘 풀릴까 해서 점장이 찾아가서 그 묻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 둘 사이에서 갈등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붙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의심을 떨쳐내고 우리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한 가지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14절, 115절 두 절 말씀에 한번 여기서 답을 찾아봅시다.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다. 자, 이 두 구절 말씀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란다. 왜?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기에.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바란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15절의 끝부분에 있는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지 않으면 그 말씀을 지킬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바라고 지킨다고 하는 거 순서적으로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의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행악자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행악자들은 신자들의 마음에 의심의 가라지를 뿌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케 하는 자들을 말할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 말씀을 한번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제 이 15번째 연에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갈라놓는 거거든요. 갈라진다고 하는 뜻이다냐. 그러니까 여기 행악자라고 하면은 뭐요? 우리들 마음에 의심의 갈라지를 뿌려놓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불신하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히 없어지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성도들을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으로 이끄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손에 잡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달콤한 것으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또 감정을 일으키고 분노를 드러내게 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막 감정을 일으키고 분노가 일어나게끔 그렇게 행악자들이 역사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가 어려워요. 내 감정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면 신실한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의 길을 걷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행하는 일 가운데 뭐냐면은 믿는 자들 자꾸 충동질해갖고 이렇게 감정을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지난 주간에 악플을 하나 봤어요. 난생 처음 악플을 하나 봤는데 이 악플이 어떤 악플이냐면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미천 안 드리고 800만 달러 삥 뜯어서 교회 짓는 목사. 미천 안 드리고 800만 불을 삥 뜯어가지고 교회 짓는 목사래요. 완전 무장강도네 그런 게 악플에 올라온 게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800만 불 삥 뜯었어요. 800만 불을 삥 뜯어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악플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해요. 어느 때 보면은 전 처음 그런 악플을 사실 봤어요. 교회를 사실 우리만 아니라 또 여기 저기 한번 진 적이 있는데 이런 악플은 처음이요. 그래서 기분이 썩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별로 그냥 한마디로 이게 뭐 크레이지다 미쳤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800만 불 삥 뜯었다고 하는 얘기 안 하고 80달러만 삥 뜯었다고 해도 뒤집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거예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과 아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행악자가 만약에 굶어 죽어가고 있어. 가만히 놔두면 죽을 게 뻔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아주 그냥 말로써 혹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감정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 있으면 뚜껑 열리죠. 그냥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고 마침내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하기 쉬울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래.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래요. 그러니까 뭐래?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라니 그냥 그렇게 죽게 두는 것이 속은 편한데 근데 주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지키기 어려운 명령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15절에 있는 것처럼 115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그냥 말로 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대단한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말로만 될 일은 아니에요.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 이렇게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가라지를 뿌리고 내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하는데, 이런 것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힘든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원수를 용서하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용서하기는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용서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용서하는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용서했으면 한 번으로 끝나야지.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 놓고 용서하는 거야. 기도할 때는 용서되고 눈 뜨면 용서가 안 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에? 이게 어렵다고 실제로. 이게 여러분 얼마나 주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그냥 말로 그냥 될 일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주의 계명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용서하면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자기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 정말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내 의지만 갖고 되지 않을 일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윗의 시편에서 또 답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시편 51편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죄에 대한 정결한 마음 품는 것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 용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야지 된다. 스스로 노력해봤지만 시험을 이길 수 없었던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그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서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옷을 세탁해야지 되고요. 이불을 세탁해야지 되고 집안을 청소하고 살아야 건강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두 마음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이 주제적인 이 단어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9절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는 게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시험에 더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 이것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치유되고 말씀으로 다스려져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악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정을 일으키는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제 마지막 절에 119편 119절 120절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심의 가라지를 뿌리고 감정을 일으키고 우리가 대립돼서 두 마음을 품게 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가 행해야지 될 일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 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특별히 이 앞부분에 보면은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뭐같이 찌꺼기같이 버리신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악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믿음은 다윗은 자기에게 행악하는 자들을 직접 처단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 왕뿐만 아니라 아주 자기를 그냥 이름은 갑자기 시므리 같아 그렇게 조롱하는 그야말로 발에 때만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왕을 조롱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돌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걸 감정적으로 크게 대립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악인들 행악자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 그러니까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신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저희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우리가 열리지 않고
감정을 어느 정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마음이 자꾸 우리 속에서 일어나면서 우리를 더 죄 가운데 빠져들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주께서 모든 악인들을 이렇게 찌꺼기처럼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러기에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이고 내 입장에서 내가 할 일은 나는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에 내가 소망을 두나이다 이 얘기예요. 오늘 주제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 믿는 우리들이 해야지 될 일의 그 경계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것은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것은 누굴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지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소망하며 그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행해야지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5번째 연에서는 바로 이 두 마음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두 마음을 갖게 한 그 악한 행악자들에 대한 심판을 맡기고 우리는 주를 바라보고 주의 계명을 지켜나가자. 그리고 주께 소망을 두고 말씀에 소망을 두고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는 이런 우리의 결단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보시기 원하는 그런 삶, 정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떡만으로는 안 되죠. 그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떡만으로 살 수 없어요. 뭘 먹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잘 알죠.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그게 밥만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왜?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사람을 구성하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을 구성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썩어질 흙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에서 온 육을 입고 있고 그리고 생기에서 온 영으로 무장돼서 생령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다니게 되는 거죠. 이 육과 영이 함께 어울릴 때 생령이 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이 없잖아요. 우리의 가르침으로 보면은 성령의 지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을 거야. 우리 여러분 생령이라고 하는 것은 육과 영이 함께 조화롭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생령,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그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육을 위해서 떡을 먹어야지 되는데 밥을 먹어야지 되는데 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곡기가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곡기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죽은 줄 알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거북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 영은 죽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렇게 소망 중에 바라게 되고 또 주의 증거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처럼 이렇게 모든 행악자들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심판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 그 일, 그 여호와의 증거를 사랑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두 마음이 아닌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쭉 이끌어 나가신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다 같이 잠시 함심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구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한 가지 마음으로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